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755년부터 723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로부터 제19대 왕이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로 가장 괄목한 그러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고 다메섹을 회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이 오히려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팔레스틴 북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전 748년부터 25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팔레스틴 지역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위기의 상황에 빠져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뇌물도 갖다 바치고 조공도 바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지 국가적인 위기는 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백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재물을 추적하면서 복을 더 받겠다고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바알과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썩어질 것에 소망 두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호세아 10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집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면서 우상도 만들었겠죠. 그 주상도 만들었어요. 그 주상은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전에는 뭐 나무로 만들 우상을 돌로 만들고, 돌로 만들 우상을 돈이 많아지니까 금으로 만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번영할수록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 2장 8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대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 주시고 그리고 기름도 주셨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을 바알에게 바쳐버리는 거지. 바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거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세아 2장 11절로 13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거, 재물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거 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잖아요. 포도의 열매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알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과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같은 총체적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면 더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인은 얼마 살지 않고
호세아를 배반하고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하게 행하였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다시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시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부부관계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니 왜 선지자가 저런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느냐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겠죠. 그런데 선지자의 행동이 사실은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아내 삼아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반드시 찾아가지고 내 백성 섬기시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바알과 온갖 이방 우상들을 들여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겨주심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애를 거두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12절 중반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버려둔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묵은 땅은 땅이 단단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와 가시가 우거져 파종할 수 없는 땅이고 파종한다 할지라도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묵은 땅에서 제대로 된 수확을 얻으려면 그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묵은 땅과 같이 이러한 영적 상태로서는 공의를 심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인애를 거둘 수가 없지요. 묵어 있는 땅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묵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자신들의 심령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묵은 땅과 같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우리의 땅은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회개했을 텐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심령의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를 위하여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무성하고 가시가 무성에 있음을 깨달아 이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이 자신들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는 사실과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묵은 땅을 징징기하여 가로엎고 잘 읽어야 했습니다. 무성에 있는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를 가로엎고 땅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로엎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악을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길과 용서의 마음만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 생각을 그들은 버려버린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냐.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수르와 섬기던 우상성도 갖다 섬기고 저 애굽 땅에 있는 우상성도 갖다 섬기고 강등에 갖고 있는 우상은 다 갖다 섬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강등된 것은 이 우상들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내가 하는 지금 이 생활이 옳은 거야. 사실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내가 가는 길이야. 이 길이 옳아.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용사의 많음만을 의뢰했습니다. 용사가 많으면 우리는 건재할 수 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용사가 많으면 지켜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허상이죠. 용사가 많다 할지라도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 애굽 사람들과 우리를 도와달라고 조공바치고 그랬던 것이죠. 자기의 길과 용사의 많은 말을 의뢰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의를 행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여 죄를 거두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묵은 땅과 같은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했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찾을 때를 놓쳤습니다. 자신들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여
풍요를 한창 누리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져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풍요한 중에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재물을 축적해 놓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묵은 땅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쟁기질이 잘 되어 있는, 잘 일궈놓은 기형된 밭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거짓을 쟁기질한 밭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를 거둬들이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밭을 기강하고 씨를 뿌렸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나오다가도 다 타져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묵은 땅을 쟁기질하고 씨를 뿌린 것은 농부들이 하지만 비를 내리고 씨가 싹이 터서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묵은 땅을 쟁기질하여 기강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놓은 밭에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밭을 잘 기강해 놓고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놓으면 여기에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인애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은혜가 단비같이 내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리는 복이 넘치게 됩니다. 저와 성도의 마음밭은 잘 기경된 밭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심으로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령은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떠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묵은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은 묵은 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해야 하는 묵은 땅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왔던 교만의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로 갈아엎어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갈아엎어서 기경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에 지금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의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쟁교로 갈아엎어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묵은 땅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심으며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있는 자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